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운동선수도 시합을 나가기 전엔 준비라는 게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공연을 해도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해.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교회에 왔죠? 기독교인이니까 주일은 와야 돼?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어요? 사실은 한 주간은요,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오늘 이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보고 가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닮아가야 천국에 가는 거야. 저도 말씀 준비하느라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어느 때는 감동이 안 오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몸부림치고, 어떤 찬양 가수는 한 곡을 부르기에 100번을 연습한다 그래요. 100번을. 요즘 성령께 성도들 얼굴이 달라져 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물어보니까 MIT 하러 오는 1시간 기간을 뜨겁게 기도를 한대. 방언으로 1시간을 막 어느 때는 통곡하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 모임에도 모여서들 통곡하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관심들이 없어.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려는 모습들을 봐도 태도가 달라야 돼. 최고로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세상 공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연보다도. 그냥 준비 없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1시간 전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1시간 전에. 하나님,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가 모르는데 시간 덜렁덜렁 돼가지고 오고 말이지. 또 주어진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기 믿음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랫동안 연단받아도 안 바뀌면 과연 하나님이 이 믿음교회를 쓰시겠냐 이거지.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하는 태도.
여러분들 준비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도 하지 말어. 노래 없으면 예배가 안 되나? 아니,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삶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거야.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삶은 없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나? 아니에요.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깨달았거든, 알았거든, 배웠거든, 그렇게 고쳐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노력들이. 자, 오늘 제목은 동기 심판 때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집을 짓는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기초예요.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집은 무너져요. 이 포항에 제가 어저께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동대 벽들이 다 무너졌대요. 빨간 벽들. 근데 참 놀랍게 도서관의 책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 그래서 신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벽돌들이 무너졌는데 왜 벽들이? 도서관 안에 책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설계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상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또 지금 어디 포항 어디는 또 뭐가 무너져가지고 뭐 기초가 잘못되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항상 여러분 부실한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사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세상 사람들 심판받는 걸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 사망은 무덤이겠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다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잠시 육체만 죽어 있는 거야.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 없어지지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삶,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삶,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교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 안 달라집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심판대라는 기초예요. 심판대의 기초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 잘한 자에겐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겐 벌을 준다고 하는 이 심판대의 교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뻔한 거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대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까지 심판하느냐, 그 입에서 나가는 말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패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심판교리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도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따면 너 죽는다. 그리고 아담이 만약에 그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구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지 결정한다는 이 지식이 아담에게 있었다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아담의 실패는 심판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결코 그 인생 전체는 실패로 끝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어디서 자기가 실패했는지를 쭉 설명해. 육신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실패했느냐?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패한 이유, 뭐를 놓쳤기 때문인지를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가보세요. 13절 14절. 자기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놓친 게 이거야. 심판대를 놓쳤다는 거야.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의 모든 삶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결과,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영원히 주어질지 나쁜 열매가 주어질지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 자기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판합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동기가 아주 나빠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는 아주 나쁜 동기들이 있어요. 서로 가까이 하면서 미소는 있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가지고 모함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하여튼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수하게 나쁜 동기를 가지고 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선한 존재야. 아주 동기가 선해.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동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미 마음 자체가 더러워지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아주 나쁜 동기로 살아가게 됐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9절서부터 13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서로가 잡아주고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동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잘못된 동기에서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의 시거리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미소 짓죠? 아유, 나 무슨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속에는 미소가 없어. 저놈의 예편네 저거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에서는 남은 손을 욕해. 근데 앞에서는 미소 짓는 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지. 여러분,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고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동기의 삶, 잘못된 동기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잊지 마세요.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11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자백하리란 말이 진실을 이렇게 돼. 진실을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주님이 물어봐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는지. 너 왜 성가대 섰니? 너 왜 찬양팀에 섰니? 동기가 뭐냐? 너 왜 악기 연주하지? 너 왜 교회 다니는 거니? 반드시 동기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동기를 모습. 사람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요. 겉으로 행위만 반듯하면, 외모만 반듯하면 높이 평가를 해.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람의 말. 겉으로 선한 모습을 나타내면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A.W. 토저라는 사람이, 아시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면서 자선 사업가로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참 많이 해가지고 이 스웨덴에서 국민들이 그냥
인정해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불행한 사고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거야. 너무 훌륭한 분이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이 A.W. 토저도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쉬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인정하는데 나는 동기를 본다. 그는 잘못된 동기로 지금까지 나를 섬겨왔어. 그게 결과야. 그래. 반드시 하나님이 동기를 드러내고 물어보실 거야. 반드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집에서 다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위를 세우겠다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붓게 해서 이새의 아들들 다 나오라 그랬더니 7 아들이 쫙 섰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첫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인가 보다. 왜? 외모가 너무 준수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니. 그래. 이미 버린 자라는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세요? 우린 그냥 외모로 이렇게 반듯하고 열심만 내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정말 아주 그냥 1등 신자야.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람은 가면을 써요. 저도 가면을 쓰고 여러분도 가면을 써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여자들 화장도 가면이잖아요. 자기의 그 모습, 본 모습을 숨기려는 가면이거든. 기분 나쁘세요? 그렇잖아요. 원래 화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바르잖아. 뭐도 없애요. 안 보이려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가면을 쓰는 건데 어떤 면에서. 근데 여자의 진실된 모습은 이제 화장이 다 지워졌을 때, 그때 이제 여자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가면을 쓰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 중심은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중심은 가면이 없는 내면의 모습이고 중심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 중요한 것은 동기지 외형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면을 못 보기 때문에 외형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고 동기를 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니?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를 질문해요. 주의 일이든 선교 일이든 찬양 사역이든 교사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동기를 보시고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한 동기가 아니라면 나타나는 결과가 선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 2주 동안 이게 계속 내 머리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2주 동안 이게 동기.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교회는요 동기에서 이미 틀려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만 지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심판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만 오면 어떤 동기든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초를 깨부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초를. 내가 보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동기. 잘 봐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 세계에서, 성도 세계에서도요, 그 신앙 활동하며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잘 봐요. 시기, 질투, 경쟁, 모함, 분노, 허영, 야망, 자기 왕국권에서 이 교회도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야 육체적으로 이게 편하거든. 아니면 현실 도피, 이런 다양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곳이 죄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지금요, 한국은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이 못 받아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에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회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악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70년대 80년대는 영적으로 이끌어갔다면 지금은 교회는 죽었어요. 하나님 인재가 없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신앙 형태의 내용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더럽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구제, 자선 사업도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선이라면 그건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금식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 나 요즘 3일 금식하느라고 일부러 금식을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해. 나 지금 일주일 금식한다, 나 열흘 금식한다. 자꾸 금식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어, 사람은. 근데 성경은 금식할수록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이미 떠버린 만큼 이미 끝난 거라는 거지. 계속 성경은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참 중요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적할 때, 자, 요즘 막 교회들이 말이 누구는 잘못됐다고 누구는 가르침이 잘 지적하는데, 이 지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지적이 아니면 다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동기가 사랑으로가 아니면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동기가 뭐냐, 이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면 그냥 지적이냐, 비난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저 사람 살리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한 거야? 아니면 깎아내리고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동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 충성하고. 근데 선한 동기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열심을 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신자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마다 동기가 다 달라요. 제가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그 사모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혀가지고, 큰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인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대화하다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대성통곡하면 그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교육자들이 큰 교회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계속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이 레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 세계 안에서도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은 깎아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큰 모함을 하는데 그 속내를 얘기하는데요. 야, 더럽다, 진짜. 더럽네.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셔서 제가 이해는 되는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권사님이 노년에 선교를 나갔어요. 노년을 좀 마무리 잘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언어가 되나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현지인 가운데 언어를 잘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월급을 요구하며 사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똑똑했대요.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처럼 선교 세계 나가면 진짜 선교를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빠는 거예요. 경쟁이야 경쟁.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쓸쏘고 쓰고 말이지. 이분이 한국에 일이 있어 나왔는데 나왔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들어갔더니 자기 사역자가 없어졌대. 근데 이분은 사역이 없으면 사역자가 없으면 안 돼. 통역관이 없으면 안 돼. 나의 노인이 무슨 뭐 언어를 어떻게 해 지금. 그 사역자 어디 갔나 했더니 옆에 선교사가 너무 뛰어나니까 돈 더 주고 채 갔어. 근데 그 친구는 돈을 더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간 거지. 목사님 선교사들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울더라고. 자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도 선교가 잘 되면 또 보고를 해. 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열매가 있다고. 다 썩어 빠진 것들.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노예할 때 나이도 이제 거의 뭐 한 50, 말 60 다 돼 가는데 선교를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선교를 갑자기 나가시려고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가시는 왜 나가시려고 그래요? 아, 나요 청년 때 선교사의 부름이 있었대. 근데 자기가 이렇게 거부가 됐대네. 거부가 돼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노년에 선교를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후원 좀 해달라 그래. 그건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 제가 같이 노예에 있으면서 한 10년 이상을 같이 있었는데 목회를 못해. 목회가 안 돼. 아니 목회라도 반듯하게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숫자 몇백 명 그게 아니라 정말 저분 정말 성실하게 목회 잘하시네, 그게 눈에 보이면 선교 하나님 부르시면 나간다면 인정이 되는데 선교도 저렇게 못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노예 오면 무슨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정치 어떤 위치에 앉아가지고 막 이런 정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더니 어느 날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당신 목회 실패하니까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이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선교라도 한번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도 많지만요 이렇게 목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선교나 한번 나가볼까 이런 분들 많아. 그러고는 지원해 달라는 거지. 동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을 그렇게 헐뜯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마가다락방 갔다가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사명을 띄고 박보영 목사님 2단이라고 그렇게 사명을 띄고 헐뜯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아니 이렇게 말이지 그 깡패 같은 애들을 사람 만들어가지고 목사 배출시키고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분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막 헐뜯고 막 그러는가 해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근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 하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당신은 왜 그렇게 박보영 목사를 미워하고 헐뜯습니까? 당신 이분 삶을 보셨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져.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는 소리를 하더래. 뭐라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지. 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말하면 안 되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죠.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죠. 또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성경 공부하는데 못 가게 해요. 근데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해요. 위험하니까. 이단적인 데도 많으니까. 그럴듯해요. 또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동기는 내면을 잘 들어보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서만 쥐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손아귀에서. 은혜 받고 자꾸 성장하고 다른 데가 선신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근데 좋아, 여기까지. 근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냐? 그 훈련학교, 그거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이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단 무서워서 안 가니까. 이런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막 새벽 기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판단하는 교회를 모델로 막 전도 전문가도 불러들이고 막 훈련 프로그램을 막 돌려, 막 성도들한테 막 훈련시켜. 그래서 막 교회 부흥, 새벽도 부흥시키고 교회 성도들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한 거냐,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동기를.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했고 동기가 뭔지를 물어서 동기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동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 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는 악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지옥의 자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왔어요 오늘?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지옥 가기 무서워서? 동기가 뭐예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실패자인데 그들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미지근한 행동이나 방탕한 생활도 아니었어요. 신앙 동기가 잘못된 것이 그들을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계속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항상 이들은요, 기도해도 큰 소리를 떠버리면서 다 보라는 거죠. 보라는 식으로 항상 자리 상석에 앉고, 항상 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한 모든 행동들이야.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여도 그들의 동기는 전혀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야.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로 끝났던 거죠. 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까지 안 와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동기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죠.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원래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여인들을 앞에 탁 세웠어. 지금 다 점령해 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여인들 앞에 세워서 여인들로 유혹하게 해서 성적인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요걸 발람이 요 계획을 발람이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이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족장의 딸 고스비와 함께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 원래 사람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 왜 하나님이 인정을 했냐면 나의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이라. 동기가 달랐다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에서 막 죽여도 된다는 얘기? 물론 아니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왜 그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를 질문한다는 거 잊지 마. 근데 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고 회개하고 고치면 좋은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고 봉사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신랑을 만나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건 자기 기만이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속이느냐, 이게 가장 치명적인 기만인데 여러분 남한테 속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남한테 잘 안 속아요. 왜? 딱 누가 접근하면 일단 경계를 하잖아요. 경계를 하기 때문에 쉽게 속지는 않지만 설령 속아도 금방 알아챈다고. 근데 자기한테 속는 건 못 알아채. 왜? 경계를 안 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경계를 안 하다 보니까 이미 항복을 해서 자기한테 말 잘 듣기로 이미 항복을 했기 때문에 평생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여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거를.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하고 26절을 한번 두 개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야.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변화도 없고 남 얘기하고 비난을 해. 그러면 뭐야?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의 부모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부모 이름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예식을 하고 내려갈 때 당연히 예수가 같이, 자기 아들 예수가 같이 그 동생과 함께 계속 나사렛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룻길 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 걸 발견했어. 자, 여기 잘 봐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았죠. 그러면 이 부모들의 잘못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해. 아들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한 거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야.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기만이야. 성경은 명확하게 기만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 왜 이 동기를 지금 얘기해야 되냐면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천국 못 가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는다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고 있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동기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인간은 다 연약해.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요. 저도 저한테 속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께 속을 수 있어요. 반드시 속지 않으려면 매 순간마다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 내가 MIT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예배를,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유, 성가대에 서 있는 이유, 찬양팀을 해서 참석하는 이유, 동기가 뭐냐 이거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동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잘못된 동기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속 동기를 점검해 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심판대 앞에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 열매,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주일날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뭔지를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기준치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삶의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 동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잘못됐을 때는 고쳐나가면서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과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주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많은 사람이 변화가 없냐면 이 심판교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잘못된 동기를, 남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 저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네. 천만에요. 아버지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네. 부모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봐요. 부모만 속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 아빠 책 사게 돈 줘요. 근데 책 살려고 돈 달라는 게 아니거든. PC방에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부모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 목사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반듯하게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니까.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의식을 하게 되면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을 자꾸 고쳐나가면서 계속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면을 쓰고 주님을 섬기고 가면을 쓰고 살다가 심판대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바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요, 잘 봐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처음에는 동기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동기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 마음 상태가 참 중요한데 마음 상태가 깨끗하면 항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마음의 상태가 더러워지면 동기 자체도 더러워져. 왜? 동기는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져. 우리 예수 믿어도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 믿음생 엉터리라고 죄를 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동기 자체도 더러워지면서 결국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고 반응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수요일날 어떤 내용에 대해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마침도 주님으로 맞춰야 되는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자기로 마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더러운 짓들을 하는 이유는 뭐야?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시작은 주님으로 했지만 시작이 자기 영광, 자기 우선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동기도 더러워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에서 자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우린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는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 이 동기 앞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혜선아, 너 왜 살아가지? 왜 직장 다니니? 동기가 뭐니?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수요일날 재혁이 얘기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난 저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잘 봐요. 재혁아, 너 왜 공부하니? 잘 들어봐요. 보통 애들한테 윤영이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쟤 뭐라 그럴 것 같아? 우리 윤영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시집 잘 가기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겠지. 근데 재혁아,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 쟤 외에. 잘 봐요.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통이잖아. 그러면서 곁들여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 잘 봐. 재혁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공부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철저히 예배 안 빠진다, 철저히 기도 모임 안 빠진다. 쟤는 월, 화, 수, 목요일 다 나오니까. MIT 안 빠진다. 그렇지. 시험 본다고 예배 빠지고, 시험 본다고 기도에 안 나오고, 시험 본다고 뭐 안 하고, 남들처럼 다 할 거 다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1등은 그건 영광이 안 되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 모임을 나오는데도 전교 2등 했단 말이지. 그때 사람들이 질문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1등하고 0.4 차이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니? 그때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잘 들어봐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라고 만든 거예요. 제가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으면 분명히 제 하나님 크게 한번 쓸 겁니다. 물론 사람은 중간에 변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지만, 난 재혁이가 얘가 이 믿음께만 있으면 내가 제 끝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올바로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 높여줄 거예요. 높여줄 거예요. 저런 애는 안 높여주면 누굴 높여주겠어? 여러분, 이 미국에 벤자민 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분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을게요. 저도 이름은 다 완벽하게 몰라요. 이분이요, 한국에 큰 돈 많은 집에 시집 간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당했어. 그래서 애들만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미국 큰 회사에 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요, 그 사장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제 그 회장한테 이제 그 회사 운영에 대한 그 계획을 뿌리빙이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일도.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회사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쭉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그거를 회장한테 뿌리빙 했더니 회장이 너 내 생각, 내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더래.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쫙 뿌리빙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그 당시에 왕과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회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 이 딸애가요 의과대를 들어가는데 의과대에서 인터뷰를 할 때 7가지 질문한대네. 7가지 질문항을 준대. 500가지인가 질문, 답은 안 주고 이런 질문하는 예상 500가지를 줘서 거기서 7가지 질문하는 거야. 근데 딸과 엄마가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계속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질문하고 내용을 딱 보여주시더래. 그러면 딸한테 물어본대. 얘 혹시 이런 질문이 있고 예상 문제 있냐? 있대. 그러면 그걸 뽑는 거야. 뽑아가지고 둘이서 7가지를 질문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너는 어떻게 답할 거야? 이걸 서로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고 막상 교수 앞에 딱 가서 갔더니 둘이서 서로 훈련한 7가지가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했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래. 20년 동안 이 7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한 사람은 처음 봤대. 여러분, 부모들 잘 봐요. 먼저 부모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부모들이 학원이나 보내면 막 다 되는 줄 알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어느 영역에서도요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 동기가 똑바르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린 동기가 자기가 먼저야.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좀 김민숙 집사가 저랬으면 좋겠다. 김민숙이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김민숙이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 여자가 김민숙 집사처럼 생겼거든. 얼굴 생긴 게 비슷해요. 나는 우리 믿음교회에 이게 어른들도 이런 영적 고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계에서, 정치권에서, 경제계에서,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분명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냐 이거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다 자기가 우선이야.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안 돼요. 그거는요 안 돼. 그 계통에서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 돼요. 우린 살아가야 될 인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축복하시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라 했더니 9번 내 입으로 집어넣고 하나만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동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마음속을 본단 말이지, 입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 속을 보시기 때문에 속이 올바라야만, 동기가 똑바라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안 해주신 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커버리면, 가만히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이 돈도 많이 벌든지 교회도 크니까 타락에 그게 일손해가 돼. 넘어지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요 돈 주시면 하는 기쁨, 막 영광 돌릴 거 하죠. 근데 돈 버는 사람 조심하세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펴진다. 말투가 좀 달라져. 교회도요, 교회도 이렇게 몇십 명 앉아 있을 때하고요, 만약에 제가 몇천 명이 딱 서면 폼이 달라진다니까. 사람인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 보호해 주시는구나.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고. 가뜩이나 이 세 밖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기서도 막 엄청나 봐.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 만드시느라고, 겸손하게 하시느라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말라고 낮추시는구나. 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너 MIT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그러면 저희가 화딱지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목사님, 막 밖에 나가면, 우리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내가 우리 믿음교회에서는 잘 인정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가면요 저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 인정받고. 근데 자꾸 사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세요. 나 교만 안 하거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관심도 없다니까. 난 지금도 MIT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믿음교회 내려놓으면 지금도 내려놓는다니까. 나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뜨고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올바른 동기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해.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뜨는 거 안 좋아. 이미 뜨려면 벌써 떴어. 이제 30년 동안 이미 밑바깥. 이제 기대도 안 해. 계속 주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아들아, 너 왜 MIT 하지? 너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너 동기를 돌아봐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이 한 달 거의 막 한 달 가까이는 막 동기.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말씀하시지? 저도 돌아보라고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얼마나 지저분한 동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쓸 때 잘못된 동기는 바로 주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는 저들을 깨워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물어봐. 왜 교회에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닮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교회 나오고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잘 되기 위해서인지. 나 중심은 틀린 겁니다. 동기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동기고, 살면서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잘못된 동기를 고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개선되어지지, 잘못된 동기는 절대 하나님께 개선되지 않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여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